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꽃이 또 여러분의 삶과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꽃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꽃 향기가 흘러넘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향기가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축복의 향기요. 가진 것이 뭐 얼마나 가져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앉으셨는데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좋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푹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정말이죠? 누구에도 소중한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1999년 한국 교회를 강타한 책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높은 뜻 연합성교회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쓴 책으로 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에 매우 충격을 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조직과 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인간의 의식개혁만으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식개혁과 조직, 제도의 개혁이 서로 맞물려 일어날 때 선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은 조용한 헌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조직과 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제도와 조직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계층과 생사를 건 싸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사가 독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독재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재 중에 가장 나쁜 독재가 목회자의 교회 독재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 사문권만 장악하지만 교회의 독재자들은 사문권보다 더 무서운 영권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책이 나오고 무려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많은 내용과 몸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톨릭의 부패와 무능력에 반발하여 이 루터와 또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과 같은 사람에 의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뛰어져 나왔지만 제 500년도 안 돼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이 개혁의 아우성은 벌써 오래전부터 역사가 존재하는 순간순간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은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진행형이면서도 미완성인 셈인 것이죠. 여러분, 좀 더 들여다보면 교회
개혁교회의 열망인 그 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부조리한 세상으로부터 떠나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개혁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은교회에 하나님께서 개혁의 때를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지금 무르익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이나 목사와 마음 맞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혁의 때를 만드시고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시고 성도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공동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신 그 개혁의 때, 부흥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를 살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만 60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제는 개혁이라는 단어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젊은 목사가 공동회의를 통해 위임 받았다라고 해서 개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충돌이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개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사를 걸고 개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의 개혁 앞에 새 힘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분기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껏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땅을 밟기도 전에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이끌어갈 새 사람을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선조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을 점령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혁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변화에 앞서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살리기에 앞서서 늘 언제나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새 시대에 새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개혁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준비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세우셔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 그리고 무너진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개혁,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 축복을 위해 달려갈 때 새로운 시대에 새 사람을 세움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아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한 복음으로 성도를 먹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자신을 죽여 새로운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담임 목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이 한 지도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목사도 있지만 그 목사가 결국은 양을 위해 섬긴다라고 하면 새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를 준비시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더 이상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시대의 새로운 마중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와 성도 모두를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적이 어쩌다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상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서 그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 생명의 은혜가 죽어가는 지역과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공동의회라는 거 하는 것이 결국은 새 시대의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지도자가 섰으면 여러분들 자체가 새로운 시대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마중물이 되어지는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역사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에 여러분 왈가불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쓰십니다. 준비되어지고 기도하고 순수한 영혼을 들어쓰셔서 새 시대 새로운 땅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뒤처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물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교회의 개혁의 과제 무엇일까요?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7절, 8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광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가장 시급한 생사를 건 교회 개혁에서 생사를 걸어야 할 것, 그것 무엇 이야기해 줍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진정하고 가장 급한 개혁의 과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의 회복, 말씀의 개혁을 가장 먼저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 시대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개혁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장 먼저 일어난 개혁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더라는 거죠. 말씀 앞에 무감각해졌던 영혼이 깨어지고 말씀 앞에 가슴이 찔리고 눈물이 나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개혁, 생사를 건 가장 중요한 개혁의 첫걸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말씀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알 때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고 범람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언제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회복되어질 때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명확히 알 때요. 그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알았습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 알 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알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걸 알 때 믿음이 생기고 세상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 다른 것 아니었어요. 지도자로 훈련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까 머리를 짜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물고기 어디에서 삽니까? 물에 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답답하다라고 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와 보세요. 순간 좋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아, 물속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고기의 목숨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면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등록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며 이름도 없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봉사도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것은 죽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균형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올바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삶 전체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의 회복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말씀의 회복이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또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택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고 모든 대화의 주제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의 주된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전인격이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원래 묵상의 원뜻은 중얼거리다라는 겁니다. 왜 중얼거리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말씀 몇 구절 읽고 그거 앉아가지고 뭐 도 닦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얼거리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항상 중얼거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중얼거리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얼거리면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죠. 여러분, 길 가다가 중얼중얼대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묵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자신의 귀에 반복해서 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은 결과가 일어날까요?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잘 듣고서는 종합적 결론 내릴 때는 성경의 뜻은 이런 것 같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건 뭐예요? 아직도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적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도 나는 저거와 다르다. 뭡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도 내 종교적 신념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중얼거리다.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셉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그 두 생각 가운데서 이것이 말씀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분간도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따져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중얼거릴 수도 있어요.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말씀의 개혁은 결국은 말씀을 듣고 내 귀와 내 삶 전인격이 말씀에 지배당하도록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얼거리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한다 뭐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밀당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밀당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밀다가 땡기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주도권을 놓고 하는 거 있죠. 저 밀당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여러분, 좋고 싫고 그 중간 없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파악하고 여러분 분석하고 이 사람이 어떤가, 이 사람 성격 유형이 어떤가,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해보고 몇 번 상대해보면 딱 답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밀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건 내가 밀당해서 야, 이 사람 내 편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다. 밀당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밀당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과 밀당하시는 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그 말 맞다, 근데 못하겠다. 뭐 하는 겁니까? 밀당하는 거죠. 말씀 잘 들어놓고 뭐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못했어요? 정치권이 썩었어요? 천만에요. 진짜는 내가 개혁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개혁이 되어지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개혁이 되어지면 세상살이가 재밌는 거예요. 내가 개혁이 안 되어지고 결국은 세상을 끊임없이 개혁하라고, 교회를 개혁하라고, 저 성도를 개혁하고 저 목사를 개혁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성에 차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 지금까지 몇 번 바꿨습니까? 성에 차는 대통령이 있던가요? 없죠. 왜요? 내가 안 변했는데. 내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개혁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중요한 개혁, 그거 말씀해 두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우상과 음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적인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말씀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생사를 걸지 못하면 교회의 역사 10년, 20년 여러분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목사가 어떤 말을 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던질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밀당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처복정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한 개혁, 조직을 바꾸는데 마음 두지 마십시오. 성도 몇 사람을 바꾸는데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진짜 개혁은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임할 때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임하는데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모르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개혁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앞으로 60년의 역사는 또 어두워진 안개와 같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 포함된 모든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말씀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의 새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의 회복을 주시면 과연 어떠한 축복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많고 예배의 자리에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쫓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삶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궁금하시죠? 가나안 땅 살아갈 수 있는가? 돈과 명예, 학벌로 먹고 사는 이 사회 우리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의심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의 개혁 좋습니다. 예배의 개혁 좋아요. 회복되어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나안 땅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다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족속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와 정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 맞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정치를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법 제대로 배운 것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 뭐예요? 밟는 곳은 모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줘야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돈을 주시든지, 안 그래요? 돈부터 주시든지 아니면 그 군사력을 주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왜? 가나안 땅 가면 거기서 전쟁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쟁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가고 직장 가면 세상 달라진 거 없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개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밟는 땅 너희에게 준다. 말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믿고 뭐예요? 가나안 땅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밟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뭡니까? 하나님 약속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겠다라는 겁니다.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로 밟으라고 하는데 못 밟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회복 안 되면 못 밟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하나님 모르면 못 밟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범람한 요단강을 건넙니까? 딱 한 가지예요. 모세가 똑같았어요. 모세 홍해 건너거든요. 여호수아 뭐 건너요? 요단강 건너요. 두 개 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면 건널 수 없는 강 만나요. 살아왔던 게 의미가 안 돼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거 이겨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똑같아요. 그들도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인생의 홍해 앞에 다 맞부딪혀요. 맞부딪히니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녀도 빵빵한데 자살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인생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더 심하죠.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밖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세상 개혁해라 그 말씀 안 하세요. 야 대통령 문제니까 너희가 당 만들어 세상 바꿔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뭘 이야기합니까? 발로 밟으라 이거예요. 야 발로 밟어. 누가 밟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땅 담대하게 밟을 수 있겠어요? 그거 말씀 회복되어진 사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는 사람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시고 인생의 요단강 가르시고 인생의 골리앗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요, 뭘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맡긴 홍해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가나안 땅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 뛰어요. 왜? 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밟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야 말씀 회복하고 난 뒤에 너희들 그 땅 얻으려면 너희에게서 정치인이 몇 명 나와야 되고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예수 믿는 장로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적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왜? 맨날 그거 채워야 되잖아요. 예, 그것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뭘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를 세우겠다 이런 말 안 해요. 딱 한 가지예요. 밟으라. 주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개혁, 성도의 개혁, 이 지역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밟으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인데 밟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범람한 요단강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밟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길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누구 주목합니까? 그때 하나님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누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들려요. 야, 밟아. 밟는 땅마다 줄게. 그렇다라고 여러분, 밟으라고 했다라고 사람 밟을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에 나 괴롭히는 그 사람 밟아서 어쩌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나에게서 거룩한 은혜가 흘러넘치면 그 사람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늘은 언제나 어디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인생에 그렇게 허비해요? 사람은 내 힘으로 못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변화되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놓은 그 아이가 여러분의 말대로 변화되던가요? 그 인간 직살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건 도대체 지 애비 아니면 지 어미 닮았겠죠. 근데 뭐예요?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뭐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 주목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밟아야 되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만의 역사와 정치 문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 점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딴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전쟁 기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밟으라. 말씀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땅,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땅을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야, 세상의 땅을 세상의 방법으로 정복하려니 머리가 터지고 피가 말리고 예수님도 뭐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니냐?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땅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땅의 주인임을 믿는 자, 그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밟아도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현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주인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디디면 결국 그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생에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아이가 10명씩 모여가 패싸움해요. 여기 이제 물레동과 양평동 3살짜리가 이제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 3살짜리가 10명씩 줄 서 있습니다. 싸웁니다. 패싸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웃긴 일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3살짜리가 싸워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 양평동 쪽에 여기에 누가 뒤에 서 있냐 그러면 여러분 최홍만 아시죠? 옛날에 씨름 선수 최홍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홍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여러분 왜 힘이 되는 줄 알아요? 이 최홍만은 여러분 3살짜리 100명이 덤벼도 이겨요, 못 이겨요? 3살짜리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최홍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뭐냐 그러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 한 분하고 맞짱을 떠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후 부시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3살짜리와 다름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밟는데 전쟁 기술 없다, 세상적인 방법 없다. 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침체되어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싸우는 것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체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도의 뜨거움도 없고 전도의 열정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곳은 죽은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광야 돌아다니며 배운 건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주는 거 먹고 불기둥 구름띠둥 따라가고 홍해 건너고 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배운 거 딱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배운 거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 바라보면 인생의 홍해 갈라져서 그 안에 길을 건너간다. 이거 하나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생사를 건 교회개혁에도 결국은 말씀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밟는 모든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 그거 그만 고민하고 하나님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홍해 가르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걸 믿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제가 자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제가 단순히 젊은 목사로 교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위기 좀 바꿔서 뭘 해보겠다 그러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목사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극히 따져보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와 안 맞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을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잘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목사가 새시대 새개혁, 여러분 그거 듣고 기분 나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부터 있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계속 부딪히게 될 겁니다. 새로운 변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 주목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불타오르고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개혁, 생사를 건 가장 중요한 개혁,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먼저 하고 또 먼저 해야 될 것, 그거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찔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구나라고 하는 탄식과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결국은 새벽이든 밤이든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직도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젊음의 혈기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면 어떻게 새벽을 안 깨우고 밤을 안 깨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가는데. 결국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설 때부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제서야 믿음의 눈 열리고 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결국 나는 한 것 없이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사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앞으로 주어진 인생의 땅을 밟아 가시려 합니까? 눈을 들어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되어 주십시오. 말씀이 먼저 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개혁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 회복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땅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것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삶에는 좌절과 절망, 헛됨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좌절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뭘 이야기해요? 해 아래 새 것 없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해 위를 바라봐라.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 길 열리고 그때 은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침체되어지고 도태되어집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진정한 교회 개혁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새 시대 새로운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치워져 있는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그 교회 개혁의 첫걸음을 말씀의 개혁으로 띱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 얻으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 또 이 땅 가운데 그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태신자 작정 먼저 하시겠습니다.